네, 오늘은 음, 공동서신과 유한서신 개론에 대해서 얘기 좀 나누도록 할게요. 그리고 다음 주에 히브리서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이 총 27권이 있잖아요. 그 중에 21권이 서신서입니다. 근데 이제 서신서 21개 서신서도 그 배열을 보면 배치된 순서를 보면 바울 서신이 가장 앞에 나오죠. 그리고 중간에 히브리서가 있고요. 그리고 그 뒤에부터 공동 서신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바울 서신 중에서 교회에게 보낸 편지, 바울 서신이 이렇게 교회에 보낸 편지랑 또 개인에게 보낸 편지로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바울 서신도 교회에 보낸 편지가 먼저 나오고요. 그리고 개인에게 보낸 편지가 그 뒤를 잇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 뭐 그냥 로마서부터 쭉 서신서가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이런 구조가 있다라는 겁니다. 로마서부터 데살로니가 후서까지는 교회에 보낸 편지고요. 디모데부터 빌레몬서까지는 개인에게 보낸 편지죠. 바울의 편지는 이 특정 교회랑 개인에게 보낸 것인데 공동 서신은 받는 그 보는 사람들 수신자들이 공동이에요. 그래서 공동 서신서예요. 그 누가 읽어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그리고 이 공동 서신의 저자들은 다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입니다. 서신서는 바울 서신 앞에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의 편지를 그 이제 뒤에 배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중간에는 그 저자가 정하지 않은 히브리서를 배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신서의 배치 순서를 정리해 보면 바울 서신이 제일 앞에 저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히브리서가 중간, 그리고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보낸 그 편지가 후반부에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울은 여러 교회와 개인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 교회에 보낸 편지가 왜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데살로니가 후서로 순서가 배치되었을까요? 가장 먼저 쓰여진 건 데살로니가거든. 그 데살로니가 전후서거든요. 전서거든요. 서신을 배치할 때 중요한 원칙이 있는데 의외로 간단합니다. 그 예언서도 구약의 대언서와 소예언서를 나눌 때 분량이었잖아요. 서신서도 마찬가지로 분량이 많을수록 앞에 배치했어요. 그래서 로마서부터 데살로니가 후서 순으로 배치가 되었고요. 그리고 한 교회 여러 개 보낸 예를 들면 뭐 전서, 후서로 나뉠 때는 분량이 많은 게 전서, 그 다음에 분량이 적은 게 후서입니다. 이렇게 뭐 생각보다 아주 간단하게 배열을 했다라는 거죠. 요한서신도 마찬가지로 요한 1, 2, 3서 있잖아요. 분량이 긴 것이 1서고요. 그 다음 2서, 3서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 후서도 무엇이 맞을까요? 당연히 전서가 더 많겠죠. 네, 그렇게 배치가 됐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동서신에서 공동은 수신자들이 공동이라는 의미라고 말씀드렸죠. 바울 서신의 중요한 특징은 특정한 교회와 개인에게 보낸 편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저희들은 바울이 보낸 다양한 편지를 읽고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직접 편지를 작성했던 그때는 바울이 보낸 편지는 그 편지를 수신해야 될 교회.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고린도 교회에 보낸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1차적인 그 독자들이 고린도 교회 교인이었어요. 우리가 바울 서신을 공부할 때 그 강조했던 거 생각나시죠? 바울 서신은 어떤 서신이다? 그 상황 서신이란 얘기했잖아요. 그 상황에 맞게 교회 상황에 맞게 편지를 보냈다. 그래서 고린도 전후서에 참 너무나 귀한 말씀들이 많지만 그렇게 많다라는 거는 고린도 교회 그만큼 문제가 많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얘기하기도 했죠. 그래서 바울이 그런 내용을 쓸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로마 교회에 보내려고 했던 편지가 에베소로 전달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보내려고 했던 편지가 고린도 교회에 전해져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교회에 그 염두에 두고 쓴 그 편지이기 때문에 교회와 개인이 수신해야만 하는 거였어요. 근데 공동서신은 그렇지 않아요. 공동이란 말은 모두가 수신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의 제자, 그리고 누구나 읽어도 상관없는 문제가 되지 않는 편지가 바로 공동서신서예요. 이 공동서신서를 썼던 사람들은
모두 다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였어요. 야고보, 베드로, 요한, 유다 모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입니다. 왜 야고보서, 베드로전 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순으로 배치가 되었을까요? 이제 큰 틀에서 보면 공동서신은 예수님의 동생들인 야고보의 편지로 시작해서 유다의 편지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럼 왜 야고보, 베드로, 요한의 순서로 배치가 되었을까요? 이거 뭐 의문이 그동안 의문이 갖지 않았겠지만, 네.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9절을 보면 바울이 다메섹 회심 사건 이후에 17년 만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성을 인정받게 된단 말이죠. 그때 바울과 교제하며 악수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순서가 야고보, 베드로, 요한이거든요. 공동서신을 보면 정확하게 이 순서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야고보, 베드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순이에요. 학자들은 이 두 가지 견해로 이해를 하는데 첫째는 예루살렘 교회의 권위의 순서로 보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첫 번째 지도자는 야고보였습니다. 베드로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야고보가 보낸 그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방문하자 베드로가 막 그 고기 안 먹은 척하고 막 그러잖아요. 음식 안 먹은 척 하고 그러잖아요. 야고보의 파워가 가장 셌습니다. 예수님의 그 형제 야고보. 또 다른 하나는 이 나이 순으로 보는 거예요. 둘 다 타당한 견해라고 보는 거죠.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 최고 지도자였고 그 다음이 베드로, 그 다음이 요한이었습니다. 그 실제 나이도 이 순서라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나오는 순서가 권위의 순서일 수도 있고 나이의 순서일 수도 있다. 그런데 재밌는 건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기술된 그 서열순으로 공동 그 서신의 순서가 배치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신약이 총 27권의 목록이 정경으로 채택된 게 397년 카르타고 종교회의였습니다. 397년 카르타고 종교회의였어요. 신약 성경은 네 권의 복음서, 한 권의 역사서, 사도행전이죠. 21권의 서신서, 한 권의 묵시서, 계시록입니다. 이 순서로 배치되어 있어요. 이 순서는 본문이 쓰여진 그 시기적인 순서가 아닙니다. 쓰인 순서로는 복음서보다 바울 서신이 먼저 쓰여졌어요. 그 신약은 이 구약의 장르 배치로 따른 거잖아요. 구약에 있는 그 모세오경, 뭐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이 순서대로 그 똑같이 신약도 그 별을 따른 거잖아요. 따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서, 역사서, 서신서, 묵시록 이렇게 순서로 배치됐거든요. 이게 확정된 게 397년 카르타고 회의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좀 주목해야 될 문헌이 하나 있는데 397년보다 30년 빠른 367년에 아타나시우스라는 교회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아타나시우스가 남긴 편지가 있는데 아타나시우스는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술된 신약 성경을 27권으로 명시하고 있어요. 그것이 397년 정경으로 채택된 성경 본문과 똑같습니다. 27권이. 그 당시에 막 외경도 많고 뭐 위경도 있고 되게 많았잖아요. 그 중에 정경으로 채택한 게 27권인데 그 397년에 카르타고 회의에서 정경으로 채택이 되어졌는데 30년 전에 아타나시우스가 먼저 얘기한 그 성경 목록이랑 똑같다라는 거, 일치된다라는 거예요. 아타나시우스의 편지의 신약 27권 목록 순서는 장르별로 복음서, 역사서, 서신서, 묵시록이 동일합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아타나시우스 목록에는 서신서의 배치가 바울 서신이 먼저 나오지 않고 공동 서신이 먼저 나와요. 제일 먼저 나오는 공동 서신이 야고보서가 나오고요. 그다음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가 나오고 그 다음에 로마서가 붙습니다. 그리고 30년 전에 먼저 그 아타나시우스가 또 이렇게 그 서신서에 대해 아니 신약 성경 전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차이가 있다면 배열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를 바울 서신에 포함시킵니다. 그래서 바울이 쓴 편지가 14권이에요. 지금은 그 히브리서는 누가 썼는지 명확하지 않아요.
397년에 카르타고 종교회의에서 그대로 정경을 확정이 되었는데 순서가 바울 서신이 앞으로 온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오고 중간에 누가 썼는지 알 수 없는 히브리서가 배치가 되고 그 다음에 공동서신으로 배정이 됩니다. 왜 이렇게 바뀌었냐면 바울에 대한 권위가 30년 만에 훨씬 더 강해졌다라는 거죠. 확정할 때 바울의 권위가 예루살렘 그 교회 지도자들의 권위보다 더 중요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이 앞으로 오게 돼요. 바울은 살아있을 때는 굉장히 사도성에 대해서 늘 논쟁이 붙었었잖아요. 17년 동안 인정도 잘 해주지 않았고요. 그런데 나중에 그 사후에 죽고 난 지 한 65년, 7년 정도에 죽었다고 보니까 300년 조금 더 넘은 그 시점에서 바울의 권위가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의 그 권위보다 더 높아졌습니다. 좀 특이한 부분이긴 하죠. 왜 그러면 바울의 권위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의 권위보다 더 우위에 있게 된 것일까요? 두 가지로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초대교회는 로마로부터 300년 동안 엄청난 박해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박해의 시기에 배교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로마 교회가 초대교회부터 이 300년 동안 박해했다고 했을 때 300년 내내 박해한 것은 아니에요. 뭐 한 3년 정도 박해하다가 한 20년 정도는 평화의 시대가 도래했다가 다시 또 박해를 받고 이렇게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박해와 평화가 그 교차적으로 일어났어요. 근데 이제 박해의 시기에 배교했던 사람들이 평화의 시기가 되면 다시 교회로 돌아오고자 한 것이죠. 근데 이제 돌아왔을 때 사람들을 부담스럽게 하는 서신서가 공동서신서예요. 공동서신서는 행위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많이 강조한단 말이에요. 상대적으로 배교했던 사람들이 위로해주는 말씀이 바울 서신에 많단 말이죠. 왜냐하면 바울이 원래 본래 바울이 배교한 사람은 아니지만 유대교에 굉장히 심취했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런 바울이 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이 예수님께 속한 삶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본인의 이제 공로는 없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부분이 상대적으로 정말 많이 강조되어 있는 것이 다 바울 서신이잖아요. 그래서 그 박해받던 시기에 그 배교했던 사람들이 다시 교회로 들어올 때 아주 중요한 명분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바울 서신이 초대교회에 굉장히 강력해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397년에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보다 바울에 대한 권위와 그리고 그 영향력이 훨씬 더 커지게 되었던 거예요. 특별히 392년에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박해받던 종교가 이제 박해하는 종교가 된 거예요. 황제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이 기독교 신앙을 가져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된 거죠. 이런 상황에서 행함을 강조하는 것보다 믿음을 강조하는 그 바울 서신이 더 부각되게 되었습니다. 둘째는 보편적인 교회가 일반적인 교회가 바울 서신을 더 좋아했어요. 신약 정경이 채택됨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의 하나가 이 보편적인 기준 그 교회들이 받아들이냐의 문제였잖아요. 예전에 제가 초반에 바울 서신에 대해서 나눌 때도 이 얘기를 한 적이 있었죠. 보편적인 교회로부터 얼마나 승인을 받게 되었느냐. 얼마나 많은 교회가 그 본문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는가가 정경으로 채택하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이런 기준을 근거할 때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은 조금 불리할 수밖에 없었어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왜냐하면 그 초대교회 당시에 이방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잖아요. 이방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단 말이에요. 이방에 세워진 교회들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보다 이방인의 사도였던 바울을 더 중요시할 수밖에 없었겠죠. 당연하죠.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였잖아요. 그리고 바울이 이방인에 엄청나게 많은 교회들을 세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교회를 세운 바울의 권위를 더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래서 이 두 가지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로마 박해 때 배교했던 사람들이 다시 교회에 돌아옴에 있어서 믿음의 그 행동을 강조하는 공동서신보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주님께서는 다시 돌아오는 누구에게든지 그 구원을 베푸신다.
라고 얘기하는 바울 서신이 더 영향을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그리고 두 번째는 바울이 이방에 많은 교회를 세웠었기 때문에 그 보편적인 교회에게 인정받는 것이 정경으로 되었듯이 이방에 바울이 세웠던 많은 교회들이 보편적으로 바울 서신을 받아들였겠죠. 그래서 바울 서신의 권위가 더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좀 이해되시죠? 근데 이제 바울이 말하는 이신칭의는 그들이 다시 신앙의 세계로 돌아오게 만들었죠. 392년에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또 들어오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믿음으로 구원받음을 강조하는 바울 선신을 더 선호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얼마나 많은 교회로부터 그 본문이 인정받는가. 네. 그래서 이제 아타나시우스 때보다 30년이 지난 카르타고 회의에서 바울 서신이 앞으로 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후 교회 역사에서도 바울 서신은 공동 서신보다 더 사랑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더 많이 읽히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잖아요. 믿음의 행위를 강조하는 이 공동 서신을 또 부담스러워하는 교인들이 있지요. 그들이 선호하는 이신칭의 교리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도 공동서신을 멀리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당시에 마틴 루터는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서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했을 때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잖아요. 이신칭이란 말이에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였기 때문에 야고보서는 행해야 되는 게 되게 많이 강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루터가 잘못 그 야고보서를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지푸라기 서신서라고 아주 야고보서를 폄하합니다. 공동서신은 바울 서신에 비해서 덜 사랑받는 서신서가 된 것이죠.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그 공동서신서가 그렇게 대우받는 게 당연하다라는 게 아니라 이 시대의 바울 서신이 더 받아들여진 것은 사회적으로 당연한 현상이었어요. 왜 어떤 차이가 있냐면 바울은 초신자들을 상대로 목회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반면 예루살렘 교회는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을 믿어온 사람들이고 종교 생활을 아주 깊이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깊게 한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개종한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들의 그 종교심이나 그리고 믿음의 깊이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다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바울은 그 오랜 세월 이방의 신을 섬기다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자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했고요. 그래서 초신자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인들은 어린 시절부터 할례받고 음식 정결법을 지키고 절기를 준수하던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오랜 세월 유대교 신앙 안에 머물러 있다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초대교회로 개종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목회의 대상들이 달랐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사람들, 그 삶의 중간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면서 초대교회를 개종한 사람들. 그래서 신앙의 연륜이 엄청나게 깊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울 그 서신과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목회했던 대상들이 달랐기 때문에. 바울은 주로 초신자들 대상, 공동서신의 저자들은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을 믿어왔던 대상들을 향해서 목회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한국 교회는 오래됐잖아요. 이제 100년이 넘었잖아요. 한참 넘었잖아요. 공동서신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합니다. 신앙의 연수가 높은 교인들을 대상으로 이 공동서신에 대한 강해와 강의가 강화되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그 초신자의 믿음의 영역에 머물러 있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편식이 아니라 여러 가지 성경을 같이 뭐 강론하고 공부하고 나눠야 되는 것이지요. 어쩌면 이렇게 그 공동서신과 바울서신의 차이점을 또 오늘 또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교인들 스스로도 영적 어린아이의 신앙 단계에서 계속 머물고자 하면 그 입으로 시인하는 것에 머물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10년이 되고 20년이 되면 믿음도 더욱더 성숙해져야 되잖아요. 그럴 때 공동서신이 다른 관점으로 보여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우리들의 삶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 공동서신서예요. 이신칭의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뜻이잖아요. 문제는 바울이 말하는 믿음을 이 헬라 사고적인 관점으로 받아들이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예전에 그 생각, 제가 구약할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히브리 관점에서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내 인생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맡긴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거. 네, 그것이 이제 히브리 관점이에요. 근데 이제 헬라적인 관점은 그것이 아니라 인지적인 동의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다. 나 그것을 믿습니다. 아멘. 근데 그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 헬라적인 그 사고의 믿음을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머리로는 믿고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삶으로서 그 믿지 않는 그 모습들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인지적인 믿음의 동의, 인지적인 동의거든요. 바울 서신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가를 주목합니다. 그래서 이제 의롭게 된다라는 것은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더 그 죄의 지배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가? 오직 방법은 한 가지,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는 거죠. 그 원인을 강조하는 겁니다. 의롭게 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외에는 안 된다. 근데 공동서신은 이것은 기본으로 전제하고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것이 그 믿음으로 되었다면 야고보서를 비롯한 공동서신은 의롭게 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신칭의의 결과,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가 주된 주제입니다. 근데 이제 루터는 이것이 전제되어 있다라는 것을 뺀 거예요. 믿음으로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그 위에 쌓아갔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 행위 자체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만 보고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잘못 판단을 한 거죠. 그럼 뭐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시대에는 굉장히 극단적으로 루터가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기도 했기 때문에. 즉 믿음과 행위와의 그 관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서신과 공동 서신은 강조점이 다릅니다. 근데 아시죠? 바울은 누구보다도 그렇게 공동 서신에 기록된 그 내용처럼 산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한 것은 믿음에서 영역에서 끝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초신자들에게 설명을 하면서 그것이 더 강조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은 바울서신은 초신자, 그리고 공동서신은 기존 신자들을 대상으로 쓴 편지다. 바울서신은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는가를 말하고 있었다면 그 공동서신은 구원을 받은 사람들, 의롭다라고 인정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로마서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구원을 시점으로 구분하게 되면 그 과거의 구원, 현재적 구원, 미래적 구원으로 나눠질 수 있거든요. 과거적 구원은 과거의 어느 시점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저희들에게 다 그런 시점이 있었잖아요. 우리들의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 시간이 있었단 말이요. 과거적 구원입니다. 현재적 구원은 무엇이냐면, 그럼 오늘도, 지금도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현재적인 구원이에요. 미래적 구원은 우리가 꿈꾸고 소망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미래적 구원이죠. 이처럼 구원에는 과거적 구원도 있고요. 현재적 구원도 있고 미래적 구원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 바울서신은 이 과거적 구원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는 거고, 공동서신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이 구원을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강조하고 있는 책이다라고 네, 여러 번 강조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공동서신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되게 좀
명확하게 얘기해요.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상실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로마 박해 때 신앙을 저버렸다가 다시 교환으로 들어온 사람들 굉장히 부담스럽게 만든 거죠. 공동서신은 그래서 신앙인들로부터 조금 사이드에 있는 서신서로 여겨졌습니다. 지금 저희도 보면 그렇잖아요. 그 공동서신에 대한 설교도 많이 못 들어보셨죠? 성경 공부도 공동서신에 대한 성경 공부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네, 보통 바울 서신을 인용하는 거는 너무너무 물론 더 많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바울 서신은 정말 많이 인용하는데 그 야고보서 설교는 그래도 좀 들어보셨겠지만 뭐 유다서 설교 거의 들어보신 적 없죠. 말씀 나눠본 적도 별로 없고 제가 한번 하긴 해야겠네요. 네, 그렇게 공동 서신은 조금 사이드에 있는 서신서로 인식된 경우가 참 많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공동 서신서는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온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이제 그래서 저희는 바울서신과 공동서신을 함께 잘 살펴봐야 되는 거죠. 공동서신은 야고보서로 시작해서 유다서로 끝이 나요. 저자인 야고보, 유다 모두 다 예수님의 형제들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의 편지가 공동서신인데 지금의 공동서신은 예수님의 형제이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의 편지를 가장 앞에 유다의 편지를 가장 뒤에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였던 베드로와 요한의 편지를 배치했어요. 우리 개신교에서는 야고보나 유다를 예수님의 친형제로 봐요. 친동생들로 봅니다. 그런데 카톨릭은 로마 카톨릭이라고 하는 게 사실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 로마 카톨릭은 예수님의 친동생으로 보지 않고 이복 동생이나 사촌으로 봐요. 어, 개신교와 카톨릭의 이해가 달라요. 개신교는 예수님을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서 태어난 첫째 아들로 이해하잖아요. 물론 마리아와 요셉의 결혼 이전에 예수님이 마리아가 그 동정녀인 상태로 출산을 했지요.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가 정식으로 결혼한 이후에 두 사람 사이에서 야고보와 유다가 태어났다라고 봅니다. 자연스럽게 그래서 야고보와 유다는 예수님의 친동생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저희 개신교의 이해입니다. 그런데 카톨릭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카톨릭의 입장은 크게 두 가지인데 첫째는 야고보나 유다를 예수님의 이복 형제로 보는 거예요. 아빠는 같지만 엄마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근거가 뭐냐면 그 외경 중에 정경으로 들어오지 못한 외경 중에 야고보의 원복음서라는 외경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요셉에게는 마리아 이전에 첫 번째 아내가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요셉과 첫 번째 아내 사이에서 여러 자녀가 태어났고요. 그런데 그 아내가 죽게 됩니다. 사별을 해요. 사별한 이후에 요셉과 마리아가 재혼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의 형제를 첫 번째 아내가 출산한 예수님의 이복 형제들로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형제들을 사촌으로 이해해요. 성경의 형제로 번역된 단어는 사촌으로도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야고보나 유다를 예수님의 사촌 형제로 이해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개신교랑 카톨릭이 예수님의 형제들에 대한 이해가 다르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저희가 이제 이야기로는 그 요셉에게 먼저 아이들이 있었으면 베들레헴으로 갈 때 같이 가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읽는 뭐 복음서에는 그런 내용은 없죠. 뭐 외경에 있는 내용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해가 다른 되게 근본적인 이유는 그 이제 저희는 이해할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마리아에 대한 사대 교리 때문이에요. 마리아의 그 사대 교리라는 게 있거든요. 이 카톨릭 사람들에게 마리아가 진짜 엄청 중요한 인물이잖아요. 첫 번째는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교리이고요. 두 번째는 마리아는 평생 동정녀였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마리아는 원죄 없이 예수를 잉태했다라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마리아는 죽지 않고 승천했다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교리가 마리아 사대 교리예요. 이 초대교회 때 만들어진 교리가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씩 추가된 교리인데 이 시간적인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교리는 431년에 만들어지는 교리고요. 마리아 동정녀설은 553년에 확정된 교리입니다. 그럼 이때까지 이제 이대 교리가 되겠죠. 네, 한 110년 정도의, 120년 정도의 차이가 있고요. 그다음 세 번째, 마리아의 원죄 없이 예수님을 잉태했다는 교리는 1854년에 세워지는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교리가 세워진 지 1300년 후에 세워지는 교리예요. 그럼 마지막 마리아 승천 교리는 최근입니다. 1950년에 확정된 교리입니다. 자, 이렇게 마리아 사대 교리는 시간의 흐름과 함께 추가된 교리인데 이 지날수록 마리아가 신격화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카톨릭에선 어떤 교리가 확정이 되려면 그 교리성에서 추기경들이 투표를 해서 결정하거든요. 이 교리성에 자주 올라오는 탄원서 중에 하나가 이 되게 참 저희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건데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에다가 마리아까지 포함해서 사위일체 교리를 확정해달라는 토릭 탄원이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이 탄원을 올린 대표적인 인물이 그 마더 테레사이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계속 거부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카톨릭과 우리 개신교가 삼위일체라는 공통된 신앙 안에서 그래도 합의점을 찾아가면서 계속 같이 갈 수 있는 것인데, 만약 이 마리아를 포함하여 사위일체가 된다고 하면, 이제 카톨릭과 개신교는 완전히 나눠질 수밖에 없는, 절대 타협할 수 없는, 어, 관계로 바뀔 수밖에 없는 거죠. 중요한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마리아의 신격화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로 보는 교리는 예수님에 대한 이해와 연관이 있거든요. 초대교회 당시 가장 중요하게 봤던 것이 예수님의 그 인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는 것이었단 말이에요. 그 논쟁이 되게 강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으로만 보려고 하는 사람들의 견해를 반박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신임을, 예수님의 그 신성을 강조하는 맥락에서 이 교리가 나온 거예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신이라면 마리아도 신의 어머니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하는 교리가 탄생한 거예요. 이제 이 교리가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는 그 부분에서, 그 맥락에서 나오게 된 거리고요. 마리아 평생 동정녀설은 마리아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했다라는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평생 동정녀설을 수용하게 되면 마리아는 평생 누구와도 잠자리를 가진 적이 없게 되고 자녀를 출산한 적도 없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주장하는 것처럼 마리아가 동정녀로 출산한 자녀가 예수님이고 그 이외 자녀들은 그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서 정상적으로 태어난 자녀라는 것을 수용할 수가 없게 된 거죠, 카톨릭은. 그래서 우리는 친동생으로 이해를 하지만 카톨릭에서는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촌 형제나 아니면 이복 형제로 봐야 되는 거죠. 원죄 교리는 그 남성의 정자를 통해 원죄가 유전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었는데 남성의 정자를 통하지 않고 아이를 출산한 동정녀 탄생 교리를 중요하게 여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정자 없이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예수님을 낳았다 하더라도 그럼 9개월 동안 어쨌든 잉태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 그러면 잉태하고 있었던 마리아 자체가 원죄를 가진 인간인데 이런 그 반문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어떤 교리로 또 이렇게 발전하냐면 예수님을 잉태하는 그 순간부터 원죄가 없게 되었다. 그래서 원죄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교리로 자꾸 이렇게 진화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원죄 없는 잉태 교리라는 거고요. 이것이 최근에는 마리아 승천까지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 사대 교리가 확립된 거죠. 네, 오늘은 또 카톨릭에 대한 얘기도 조금 했네요. 네. 그래서 공동서신은 이 얘기 거기서부터 나왔잖아요.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로 시작해서 예수님의 형제인 유다로 마무리가 되고 그 사이에 제자들인 그 베드로와 요한 서신이 들어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공동서신이 갖고 있는 이제 오늘 배경에 대해서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공동서신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서신서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이다.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저희들이 그 히브리서를 이렇게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공동서신이 개론까지만 설명을 드리고요. 다음 주부터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다음 주부터 이제 히브리서부터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좀 일찍 마치도록 할게요. 네, 저희가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또 구원받은 사람들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해보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공동서신 개론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공동서신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구원받은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그 질문들을 우리 스스로에게 늘 던져보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 있는 그 삶을 살아내는 저희들 되어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일들을 삶으로 보이며 나타내고 살아가는 우리 육교구 모든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함께 하실 주님을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